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9장 32절에서부터 35절까지 말씀입니다. 군인들이 가서 예수와 함께 못 박힌 첫째 사람과 또 그 다른 사람의 다리를 꺾고 예수께 이르러서는 이미 죽으신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그 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이를 본 자가 증언하였으니 그 증언이 참이라. 그가 자기의 말하는 것이 참인 줄 알고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니라. 사복음서 가운데 요한복음이 가장 나중에 기록되었습니다. 학자들마다 그 기록 연대에 대해서는 약간씩의 이견이 있습니다만 대체로 1세기 말, 그러니까 AD 90년 전후로 기록되었다는 것에는 의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이 말은 그 요한복음이 기록된 그 시점을 기준으로 했을 때 이미 훨씬 전에 공관복음이 널리 사람들에게 알려져 있었다는 얘기죠. 이미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이 기록되었고 그리스도인들 사이에서 많이 읽히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한이 또 다른 복음서를 기록해야만 했던 이유가 있었겠죠. 그 공관복음이 뭔가 부족해서일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가지고서 많은 이단들이 생겨나고 교회 질서를 흐트러 놨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분명한 교정이 필요했습니다. 요한은 복음서를 기록하면서 그 부분을 염두에 두고 다시 예수님의 말씀을 기록해야만 했던 것이죠. 그래서 공관복음에는 비슷한 내용들이 많이 서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만 요한복음은 공관복음에는 다루지 않은 다른 내용들이 주로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로 예수님의 신성과 더불어서 예수님의 인성을 전혀 치우침 없이 같은 위치에 놓고 기록한 것을 볼 수가 있죠. 처음부터 태초부터 계셨던 하나님,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라고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육신이 되셨던 말씀이 이 세상을 살아내신 그 모든 삶이 참 인간으로서의 삶이었고 그분의 생의 마지막 순간도 참 인간으로서 마무리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이 사실을 기록해야만 했던 참으로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요한이 복음서를 기록하기 전에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많은 이단들이 교회 안에 침투해 있었어요. 이미 그때는 요한을 제외한 대부분의 사도들은 순교하고 세상을 떠난 뒤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뒤를 이어서 흔히 속사도라고 불리는 그 제자들도 많이 순교한 상태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들은 생겨나고 있지만 이미 생긴 그 교회 안에 그런 정통적으로 말씀에 입각해서 가르칠 수 있는 그런 영적 지도자들의 수가 점점 줄어들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혀 근거가 없는 그런 이단들이 슬며시 교회 안에 들어와서 본인들이 마치 사람들은 잘 모르지만 이전에 예수님의 가르침 아니면 예수님의 제자들의 가르침을 받은 사람들인 것처럼 행세를 하면서 복음의 본질을 흐트러 놨던 것이죠. 크게 그 양태가 두 가지로 나눕니다.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예수님의 인성을 부인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뭐가 됐든 다 틀린 거죠. 하지만 우리가 얼핏 생각할 때에도 똑같이 틀린 것 같지만 그래도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하는 것은 누가 봐도 틀린 거고 예수님의 인성을 부인하는 것은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정도가 좀 낫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자, 그런 생각이 실제 그 시대도 먹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많은 세력을 떨칠 수 있었던 이단들이 바로 영지주의자들이었어요. 그들은 대체로 뭘 주장했냐 하면 초월과 그런 물질 세계를 선과 악으로 완전히 이분법적으로 나눠버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이런 물질로 이루어진 죄로 오염된 사람의 몸을 입으실 수가 있는가라고 주장을 했어요. 얼핏 듣기에 그럴싸하거든요. 생각을 해보라. 분명히 하나님은 죄가 없으신 분, 어둠이 없으신 분인데 어떻게 어둠 가운데 있었고 죄로 오염되어 있는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 되실 수 있는가? 그러므로 예수님은 하나님이 맞긴 한데 우리가 생각하는 것 같이
신적인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완전한 인간이신 것은 아니라라고 주장했어요. 단지 그렇게 보였을 뿐이다. 잠시 인간의 몸을 빌어서 그렇게 인간인 것처럼 행동하셨을 뿐이지 그분은 결코 본질상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 아니었다라고 주장합니다. 근데 사람들은 그 주장에 대해서 크게 반박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보면 대수롭지 않게 여긴 겁니다. 이유는 간단하죠. 예수님이 진짜 인간이셨든 아니셨든 간에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은 분명하고 우리 죄를 대속하신 구세주인 게 분명한데 뭐가 문제지? 그렇다고 쳐. 어쨌거나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라는 걸 나는 믿으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되게 간단한 것 같아요. 굉장히 믿음이 좋은 것 같고 영지주의자들이 뭐라고 말하든 전혀 휩쓸리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그렇지가 않아요. 그들의 주장이 분명히 틀렸다는 것을 알지 못하고 그러거나 말거나라고 이렇게 간단하게 받아들인 것 자체가 이미 신앙의 본질이 없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왜 그럴까요? 예수님은 분명한 참된 인간으로 이 세상에 오셔야만 했어요. 왜 그렇게 하셔야만 했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중재자로 오셔야만 했기 때문입니다. 왜 꼭 인간이셔야만 했을까요? 한번 쉽게 예를 들어보죠. 그 노사분규가 일어나는 현장은 그냥 계속 그 분규로만 그대로 가나요? 그렇지 않죠. 어느 시점에선가 경영진을 대표하는 사람들과 노동자들을 대표하는 사람들이 한 자리에 모입니다. 서로 협의점을 찾죠. 어떻게든 이 갈등 관계를 끝내야 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그게 이렇게 모인다고 해서 한 번에 해결이 되던가요? 그렇지 않아요. 계속 막 시간을 끕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경영진을 대표하는 사람들은 당연히 이쪽 주장을 앞세울 수밖에 없고 노동자들을 대표하는 사람들 역시 이쪽 주장을 앞세울 수밖에 없기 때문이에요. 상대방의 입장을 고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서로 자기들이 손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어떻게든 내 이익이 먼저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충돌이 나는 거예요. 시간이 끌리고 하다 간신히 협상을 하는데 늘 보면은 서로 손해를 봤다고 얘기해요. 서로 양보를 했다고 얘기합니다. 결코 양측이 다 만족한 결과가 나오는 걸 보지 못해요. 당연한 거예요. 각자의 입장만을 대변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자,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그렇게 한번 놓고 한번 생각을 해보죠.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 완전하신 하나님, 전혀 그 안에 어둠도 죄도 없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소멸하는 불이시죠. 결코 죄를 용납하실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 반대편에 있는 우리는 어떤가요? 이미 죄로 오염되어서 죽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불 앞에서 우리는 소멸당할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에요. 협상 자체가 안 됩니다.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사람들 가운데서 가장 뛰어난 사람, 말을 잘하는 사람, 그나마 우리가 볼 때 믿음이 좋다고 여길 만한 사람을 내세운다 하더라도 그도 우리와 본질상 죄인이라는 것에는 변함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 서는 순간 협상은커녕 그대로 그도 끝나고 맙니다. 결과적으로는 우리는 결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 협의점을 발견할 수가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입장을 대변하는 누군가와 사람의 입장을 대변하는 누군가가 만났을 때 완전하게 상호의 입장을 이해할 수 있는 누군가가 있어야만 하는 것이죠. 사람으로서는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사람이 분명히 나서야만 해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만이 가능할까요? 아무 죄가 없는 사람이 나서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전혀 소멸되지 않는, 하나님 앞에서 절대 죽지 않는, 분명히 하나님께 의롭다고 인정받을 수 있는 사람이 우리를 대신해야만 하는데 우리 중에는 그런 사람이 있을 수가 없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유일하게 고안하신 방법, 제시하신 해결책이 무엇입니까? 아무 죄가 없는 당신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시되 우리와 똑같은 참된 인간으로 보내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가감없이 선포하실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우리 사람을 대신해서 우리의 연약함을 대신 짊어지시고 하나님께 우리를 대신해서 중보하실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은 예수님의 그 의, 그 완전하심을 보시고 우리를 인정하시게 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와 똑같은 참 인간이셨다는 것을 아는 것은 참으로 중요해요. 기독교 자체가, 교회 자체가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이 세상에 오신 성육신하신 하나님, 그분의 삶과 그분의 죽음과 그분의 부활을 근본으로 삼고 있기 때문에
그분이 참 인간이 아니셨다라고 하면 이 모든 것이 다 무너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한 이단들의 반응을 보면서 요한이 그 관점을 가지고서 복음서를 기록한 거예요.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다. 그러면서 동시에 참 인간이시다라는 거예요. 50% 하나님, 50% 인간이 아니에요. 100% 하나님이시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은 우리 죄를 용서하실 수가 있다. 그분은 100% 인간이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대신해서 인간의 죄를 짊어지실 수 있고 그렇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이다라고 선포하게 된 것이죠. 이 부분은 분명히 알아야 돼요. 이런 신학적인 의미가 담긴 것이 요한복음입니다. 자, 그렇다면 요한이 이러한 신학적인 의도를 가지고 복음서를 기록했구나. 그것을 지식적으로 아는 것으로만 그치면 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죠. 오늘 읽은 본문을 보면 요한이 예수님이 이미 돌아가시고 난 뒤에 있었던 일을 기록해 두었죠. 아직 예수님의 양편에 있는 죄수들은 숨이 붙어 있습니다. 괴로워하면서 신음하고 있었어요. 이제 곧 몇 시간 후면은 그 유월절 기간에 해당하는 안식일이 다가와요. 유대인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안식일, 그것도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명절인 유월절에 속한 안식일이에요. 거기에 모든 신경을 집중해야 되는데 아직 죄수들이 살아서 십자가에 달려 있습니다. 뭐 그러거나 말거나 시간이 지나면 죽겠죠. 하지만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에 따르면 죽을 죄를 범하여서 나무에 매달았을지라도 그를 해가 지도록 두지 말고 당일에 끌어내려서 장사 지내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야만 하나님께서 약속으로 주신 그 땅이 거룩함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는 근본적으로 알지 못했지만 그 율법의 문자적인 규정을 지키는 것은 참으로 엄격한 사람들이었죠. 그래서 그것을 지키고 자신들이 그 금과 억지로 여기는, 너무나도 중요하게 여기는 안식일, 그것도 6월절의 안식일을 준비하기 위해서 어떻게든 그들이 빨리 죽어야만 했고 그곳에서 끌어내려야만 했어요. 그래서 빌라도에게 요청해서 그 죄수들의 다리를 꺾어달라고 하죠. 더 이상 다리의 힘으로 버티고 서서 숨을 쉴 수 없게 만들므로 인해서 그냥 그 쇼크로, 질식사로 죽게 만든 겁니다. 그렇게 빌라도의 명에 떨어지고 군인들이 예수님의 양편에 있는 죄수들의 다리를 꺾습니다. 예수님의 다리는 꺾지 않아요. 이미 돌아가셨기 때문이죠. 하지만 그저 사람들로 하여금 오해의 소지를 남기면 안 되기 때문에 이미 돌아가신 거 아는데도 불구하고 확실하게 그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군인 중에 한 사람이 창으로 예수님의 옆구리를 찌릅니다. 예수님의 옆구리에서 피와 물이 흘러나오죠. 요한이 이제 그 장면을 기록했어요. 그리고 요한복음 19장 35절에서 뭐라고 말하나요? 이것을 본 사람, 자기 자신을 얘기하는 거예요. 참으로 이것을 보았고 이것이 진짜라고 증언한다 라고 하면서 그래서 증언하는 이유를 얘기해요.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하려 함이라. 뭘 믿게 하려 한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미 돌아가셨고 참 인간이시기 때문에 돌아가셨고 인간의 몸을 빌어서 그냥 죽은 척 하신 것이 아니라 진짜 돌아가셨다는 걸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증거로서 옆구리에 창에 찔렸을 때 피와 물이 나온 것, 즉 우리와 똑같은 혈과 육으로 이루어진 존재라는 것을 또 알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확대시키면 예수님의 다리가 꺾이지 않은 것이나 창에 의해서 옆구리가 찔린 것이 다 말씀의 성취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믿게 하려 한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참 인간이셨다. 참 인간으로 돌아가셨다. 참 인간으로 이 세상에 오셔서 메시아의 직분을 감당하셨다라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믿게 하기 위해서 이것을 기록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분명 우리처럼 인성을 가지신 분이구나. 단지 이것만을 믿게 하려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이것에 좀 더 확장된 의미를 분명하게 알아야만 합니다. 예수님의 인성에 대해서 그분이 참 인간이셨다는 것을 너무나도 가볍게 여기다 보니까 우리가 흔히 가지게 되는 그런 못된 신앙관이 하나 있어요. 흔히 말하는 모태신앙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모태신앙은 발음 잘 들으셔야 돼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저는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부터 어머님이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고 믿었습니다. 그런 의미로 사용하는 모태신앙이 아니라 못한다라는 의미예요. 나는 할 수 없다. 모태신앙. 왜 이런 신앙이 생겼을까요? 왜 이런 신앙이 만연하게 되었을까요? 예수님께서 알려주신 그 삶을 사는 데 있어서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다라고 단정 지을 만한 근거를 갖고 있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어 보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그 많은 말씀 가운데 또 이 말씀이 있죠.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걸어가라는 거죠. 고난의 길일지라도 그냥 묵묵히 가라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우리는 벌써 나는 못해요 라고 얘기합니다. 근거가 무엇이죠? 예수님은 그게 가능하시잖아요. 예수님은 원래 그 일을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하나님이시잖아요. 하지만 우리는 사람입니다. 아무리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해도 여전히 나는 육체적인 한계에 갇혀있는, 도무지 예수님처럼 살 수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그렇게 못해요. 그 얘기는 굳이 적용하자면 예수님의 그 직계제자들, 사도들이라면 가능하겠죠. 하지만 나는 못합니다. 그렇게 모태신앙을 막 강조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 말씀을 하실 때 그냥 이렇게 하늘에 붕 떠 계시는 하나님으로서 말씀만 그렇게 선포하셨나요? 그렇지 않아요. 제자들과 함께 있는 자리에서 참 인간으로서 그들과 소통하시면서 말씀하셨어요. 사람으로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것처럼 똑같은 사람인 것 같지만 모양만 사람이셨지 우리보다는 분명히 다른 초월적인 어떤 능력을 가진 사람으로 하신 말씀이 아니라 제자들과 똑같이 그 전도 여행을 가고 계셨고 똑같이 먼 길을 걸으시면서 피곤하실 땐 쉬셔야만 했고 때로는 고단해서 주무셔야만 했고 또 길 가는 도중에 배고픔을 느끼기도 하셨고 갈증을 느끼기도 하셨던 우리와 똑같은 인간으로서 그 말씀을 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만 해요. 예수님은 그저 나는 그래도 특별한 인간이니까 할 수 있는데 너네는 나와는 전혀 차원이 다른 좀 더 하급이기 때문에 레벨이 낮기 때문에 쉽진 않겠구나. 그래도 한번 해봐라. 그렇게 얘기하신 게 아니에요. 나도 했다. 사람인 내가 한 이 일을 너희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사람으로 오셔서 참 인간으로 오셔서 하신 그 모든 일, 그 삶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정말 짧은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이 농축되어 있는 말씀을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까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어요. 예수님 본질상 분명히 하나님이시죠. 그럼에도 자기를 비우십니다. 종의 자세를 취하세요. 사람이 되셨어요. 낮아지셨습니다. 어디까지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까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셨어요. 우리가 다 아는 내용이죠. 그런데 이 말씀이 그냥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의 그 구속사를 성취하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다. 그렇게만 기록해도 되는 것을 굳이 사람이 되셨다, 낮아지셨다라고 표현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사실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겠죠. 자, 그렇다면 먼저 아주 원초적인 질문을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왜 사람이 되셨죠? 이미 처음에 살펴본 것처럼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였어요. 죄의 삭신 사망을 우리를 대신해서 다 짊어지시고 하나님 앞에서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았다라는 그 말씀을 성취하셨는데 이것은 예수님이 하신 일이에요. 우리가 보탰나요? 아니요. 우리가 그 일을 강요했나요? 전혀 아니에요. 지금 이 시점에서 우리에게 적용해 보죠. 2000년 전에 일어난 일이에요. 우리가 이 세상에 있기도 전에, 우리의 형질이 생기기도 전에, 우리가 감히 상상도 하기 전에 일어난 일입니다. 전혀 다른 지역에서 말이죠. 그런데 어떻게 그 일이 우리와 연관이 될 수 있게 된 것일까요? 하나님이 그렇다고 인정해 주셨기 때문이에요. 에베소서 1장 7절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그 풍성하신 은혜를 따라 예수님의 피로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로마서 3장 24절도 같은 맥락의 말씀을 하고 있죠. 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얘기해요. 자, 우리가 원래는 죄사함을 받을 수가 없었어요. 의롭다고 칭함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를 값없이 의롭다고 인정하시고 죄를 사해 주셨다라고 완벽하게 선포하실 수 있었던 것일까요? 이 두 말씀이 공통적으로 가리키는 내용이 무엇인가요?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아니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죄 문제를 해결하신 것은 예수님 한 분이신데 물론 죄가 없으신데도 불구하고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께서는 그 예수님이 해결하신 일에 대해서 그 유효함을 그 효과를 그 결과를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하실 수 있었던 것일까요? 우리를 그 안에 두셨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님 안에 두신다고 해도 예수님이 만약에 거부하셨다면 이 일은 일어나지 않았겠죠. 바꿔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님 안에서 의롭다고 인정하실 수 있게 된 것은 결과적으로 예수님이 우리를 품으시고 참 인간으로서 그 모든 하나님의 그 저주와 진노의 잔을 다 받아내셨기 때문에 예수님께 이루어진 그 구속사의 유효함이 우리에게도 적용되게 된 것이라는 것이죠. 참 인간으로서 이루신 거예요. 그냥 예수님 하나님으로서 그냥 영광스러운 자리에서 그냥 아버지가 너희를 사랑하고 나도 너희의 죄를 대신해서 내가 죽었다고 진짜 이렇게 하시지 않았어요. 진짜 인간으로 오셔서 그 모든 것을 다 감당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셨죠. 그 은혜에 의하여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참 인간이셨던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것. 이것을 우리가 여기까지 다 알고는 있어요. 근데 이것이 왜 그토록 중요하냐 하면 이것을 분명하게 알 때 우리는 요한이 말한 것처럼 예수님이 참 인간이셨다라는 것을 통해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하려 한다는 것을 성취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참 인간이셨구나. 그냥 그것을 나는 믿는다라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음의 대상이 있다는 것은 그분을 신뢰한다는 의미와 더불어서 그분의 말씀대로 따라 산다는 것도 포함하고 있죠.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이십니다. 믿습니다. 아멘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 살아내신 그 삶을 우리도 따라 살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 근거가 무엇이냐고요? 참 인간으로서 예수님이 이루신 그 구속사라는 거예요. 이 부분을 놓치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것을 어떠한 좀 좋은 것, 어떠한 이렇게 복이 많이 넘치는 것으로만 이해하려는 오류에 빠지기가 쉽죠. 왜 그토록 기독교 내에 기복신앙이 만연하게 된 것일까요? 처음부터 그러진 않았겠죠. 예수님의 인성에 대한 이해가 올바르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아니 하나님이 뭐가 아쉬워서 나를 위해서 당신의 전부를 내어주셨을까? 어쨌거나 하나님이 그렇게까지 나를 사랑하신다면 그렇게까지 당신의 모든 것을 포기하시면서까지 나를 구원하셨다면 그러면 나를 잘되게 해주시는 것도 당연한 거 아닌가? 마치 하나님이 인간의 몸으로 이 세상에 오셔서 나를 위해 이루신 모든 일이 무조건 나의 모든 것을 다 잘되게 하시기 위함이라고만 생각하는 오류를 우리 스스로가 만들어내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 제목들을 한번 자세히 한번 점검해 볼까요? 뭐 표현은 나름 이렇게 다 거룩하게 정제되어 있을 거예요. 하지만 그 이면을 보면 공통된 그 큰 줄기가 있죠. 뭔가요? 고난은 피하게 해주세요. 애초에 고난이 임하지 않게 해주세요. 좀 잘되게 해주세요. 그래야만 되지 않을까요? 그래야만 하나님께도 뭔가 영광이 되고 나도 잘 되고 세상 사람들이 날 보면서 야 역시 예수쟁이는 뭐가 다르구나. 하나님이 확실히 그에게 복을 주시는구나. 그걸 보면서 어쨌거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런 거를 막 이렇게 내세우는 거예요. 그럴싸하죠. 하지만 성경 어디에서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이 세상에서의 모든 일이 만사형통한다라는 말씀 찾아볼 수 없습니다. 당장 예수님의 삶을 한번 보죠. 예수님의 삶 자체가 가난이었어요. 고난이었습니다. 사람들로부터 외면받으시고 미움받으셨죠. 아무 죄가 없으신데도 죽으셔야만 했어요. 왜 그래야만 했을까요? 그게 예수님을 통한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이에요. 이왕이면 왕의 아들로 태어나셨으면 하나님 나라 확장해서 조금 더 쉽게 사역하실 수 있지 않았을까요? 이미 배경부터가 굉장한 힘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냥 말 한마디면 왕명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억지로라도 다 믿지 않을까요? 그런 수월한 방법이 있는데 왜 하나님은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이 직접 말씀을 선포하시는데 사람들이 알아서 다 부러지게 만드시면 더 간단한 것을 왜 굳이 사람들이 그렇게 예수의 말씀을 오해하고 자신들의 마음대로 해석을 해버리고 그 자신들의 기준에 맞지 않다고 해서 예수님을 미워하고 외면하고 죽이기까지 그렇게 내버려 두셔야만 했을까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이에요.
그 모든 것을 알고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셨어요. 인간으로 사시면서 결코 수월한 삶이 아니라는 것을 아심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그것을 묵묵히 감당하셨죠. 그리고 그 결과로 인해서 하나님의 구속사가 완성된 것입니다. 참 인간으로 사셨다라는 것. 그렇다고 해서 오해하면 안 돼요. 그러면 우리도 무조건 고난받으면서 살아야 되는 건가? 그냥 가난을 운명으로 알고 조금 내가 여유가 생겨도 무조건 다 삶을 나눠주고 억지로라도 가난하게 살아야 되는 건가? 지금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 중에는 예수님의 삶을 가지고 굉장히 그럴싸하게 신학적인 해석을 내놓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런 식이죠. 예수님이 고난받으셨으니 우리도 고난을 받아야 됩니다. 아니면은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고난받으셨으니까 우리는 더 이상 고난받지 않아도 됩니다. 어느 입장을 주셔든지 좀 그럴싸하긴 해요. 하지만 예수님이 고난받으신 것은 우리를 대신해서 완전한 고난을 다 받으신 것도 우리도 똑같이 고난받게 하시려고 본을 보여주신 것도 아니에요. 그것을 통해서만, 그러한 삶을 통해서만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법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것에 순종하신 겁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살아내야 되는 그 인간적인 삶을 살아내신 거예요. 예수님이 세상에 미움을 받으셨으니까 우리도 미움 받아야 되나요? 예수님이 대신 미움을 다 받으셨으니까 우리는 절대 미움을 받아서는 안 된다라는 그 취지에서 하나님, 내가 사람들에게 사랑받게 해주십시오. 내가 사람들한테 인정받게 해주십시오. 기도할 수 있는 근거로 삼을 수 있을까요? 꼭 그럴 수도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삶을 전체적으로 놓고 보죠. 우리는 일반적으로 예수님의 삶을 자꾸 예수님의 공적인 사역 기간, 그 3년 조금 넘는 시간 안에서만 이해하려고 해요. 하지만 실제 예수님은 33년을 사셨어요. 그렇다면 예수님의 그 전체 한번 삶을 한번 살펴보죠. 예수님의 삶이 늘 고난으로만 점철되어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대표적으로 누가복음 2장 52절을 보면 예수님의 어린 시절 이야기를 다루면서 예수님은 그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더욱더 사랑스러워 가셨다라고 말하죠. 예수님도 어린 시절에 자라가면서 비록 그렇게 넉넉하지 않은 집안 형편 속에서 사셨지만 사람들에게 사랑을 많이 받고 자라셨습니다. 한 집안의 장남으로서 또 동생들과 더불어서 굉장히 우애 있게 굉장히 사랑스럽게 자라가셨어요. 하지만 똑같은 사람이셨다 하더라도 죄는 없으셨죠. 히브리서 4장 15절이 그거에 대해 분명히 얘기합니다. 그분은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셨지만 죄는 없으셨다고 말이죠. 자, 그분의 삶을 이렇게 놓고 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늘 막 기적을 행하시고 뭐 놀라운 일을 일으키시고 그런 것만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어떻게 보면 일부입니다. 그냥 그분은 그분의 주어진 삶을 살아내셨어요. 30년 동안의 삶이 구체적으로 어땠는지 세세하게 알지 못하지만 어느 정도 유추할 수 있죠. 요셉이 육신의 아버지가 목수였기 때문에 아버지를 도와서 장남으로서 그 가게의 생계를 위해서 목수 일을 하셨을 거예요. 제대로 교육을 받지 못하셨고 제대로 이렇게 넉넉한 삶을 살지 못하셨지만 최선을 다해서 자신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냈습니다. 요셉이 일찍 세상을 떠나면서 가장으로서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더 열심히 맡은 바 사명을 감당하셨을 거예요. 그리고 때가 되자 그때부터는 본격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때부터는 사람들의 주목을 받으셨지만 그만큼 더 미움도 받으셨어요. 외면도 받으셨어요. 심지어는 사람들이 죽이려고 하는 시도도 몇 번이나 있었죠. 하지만 그 모든 것을 꿋꿋이 감당해 내셨습니다. 참 인간으로서 예수님이 그런 삶을 사셨어요. 자, 예수님이 그런 삶을 사셨구나. 참 인간으로 사셨구나. 이제 여기서 조금 더 우리는 나아가야 되겠죠. 요한복음 14장 12절도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한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더 큰 일도 하리라. 혹자는 이렇게 말하죠. 아니 어떻게 우리가 감히 예수님이 하신 일을 할 수 있을까? 예수님보다 더 큰 일까지 한다고? 말이 안 되는 얘기죠. 우리는 사람이고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여전히 참 인간이셨던 예수님, 참 인간으로서 하셨던 그 말씀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하신 일은 그렇게 막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신 그런 일들만 하셨나요? 이미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참 인간으로서 예수님께서 살아내야 되는 그 시간, 그 순간을 그렇게 묵묵히 살아내신 거예요. 그 모든 것이 쌓이고 쌓여서 예수님의 삶이 된 것입니다. 그 삶을 하나님께 드리신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서 그 정해진 기간 동안에는 어쩔 때 목수의 삶을 사시고
또 정해진 또 3년의 시간 동안에는 또 복음 증거자의 삶을 사신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이면서 하나님의 아들이면서 참 인간으로서 자신의 정체성에 맞게 그 순간순간을 최선을 다해 살아내셨습니다. 우리에게도 그러한 삶을 말하시는 거예요. 명세에게 내 제자들이나 됐는데 어떻게든 막 병든 자도 고치고 가난한 자 다 부자로 만들고 그냥 막 설교하면 다 쓰러뜨려갖고 다 복음을 받아들이게 하고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냐? 지금 그 얘기를 하시는 게 아니에요. 참 인간으로서 주어진 삶을 살라는 거예요. 여전히 우리는 힘들죠. 예수님은 가능해도 우리는 그렇게 못할 것 같은데. 근데 예수님은 할 수 없는 일을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참 인간이셨기 때문에 그분도 우리와 똑같은 한계 상황에 봉착해서 사셨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힘드셨고 괴로우셨고 또 고난받으셨다 그 모든 순간을 다 경험하셨어요. 알고 계십니다.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그걸 극복하셨죠? 히브리서 2장 13절에 보면 내가 그를 의지하리라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 전후 맥락을 보면 이 말씀은 참 인간이셨던 예수님이 하나님을 의지하셨다라는 의미임을 알게 됩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뭐가 있죠? 우리는 복음서를 통해서 예수님이 이 새벽 미명에 기도하신 모습, 밤을 새워가며 기도하신 모습을 확인할 수 있죠. 무슨 말인가요? 그분이 근본 하나님이신데 기도하실 필요가 있을까요? 그분은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고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지 기도를 하실 필요가 없는 분인데 말이죠. 사람이셨기 때문에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참 인간으로서는 어쩔 수 없는 한계 상황에서 예수님도 늘 씨름하셔야만 했어요. 그래서 그분도 기도하셨던 겁니다. 히브리서 9장 14절에 보면 영원한 성령을 힘입어서 예수님이 자신의 몸을 온전한 제물로 하나님께 바치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수 있었던 것은 똑같은 우리와 같은 인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분만이 가지고 있는 초월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어서 한 것이 아니라 성령을 힘입어서 하셨다라는 거예요. 결코 그분이라고 해서 우리와 다른 힘을 갖고 계셨기 때문에 수월하게 하신 게 아니에요. 힘드셨잖아요. 그래서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렇게 힘들게 기도하셨지 않습니까? 아버지 하실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십시오.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셨기 때문에 그분도 하나님과의 그 분리가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는 엄청난 고난이었던 거예요. 하지만 순종하시죠. 자신의 약점을 인정하시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셨습니다. 그 결과 참 인간이셨고 어떻게 보면 한없이 약하셨던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속사가 성취될 수 있었던 것이죠.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 예수님은 당신과 제자들 그리고 우리의 관계를 포도나무와 가지로 비유하셨어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은 또 다른 보혜사이신 성령님 그 예수님의 그 영이 우리 안에 내주에 계신다고 말합니다. 무슨 말인가요? 예수님과 우리는 이미 예수님께 속한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께 의롭다고 인정받은 우리는 예수님과 영원한 운명 공동체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힘에 의지하여서 하나님과 그 끊임없는 교통하에서 참 인간이시고 그 한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일을 성취하실 수 있었던 것처럼 그 예수님이 이제 우리 안에 내주에 계시고 우리 통해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또한 예수님처럼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따르기만 하면 우리를 통한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일이 이루어진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억지로 믿음 있는 척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미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수밖에 없는 구원받는 데 필요한 그 믿음도 하나님이 선물로 주셨어요. 하나님의 그 주권 하에서 우리는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하나님이 완전히 붙잡으셔서 그 어둠에 두시지 않고 하나님의 그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로 옮겨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영원한 그 생명의 길에 들어섰어요. 우리가 통과한 문은 이미 닫혔습니다. 다시 굳이 뒤돌아서서 열 필요도 없고 다시 다른 길을 찾을 필요도 없어요. 이미 유일한 그 생명의 길, 영원한 한 길에 접어들었습니다. 방향이 정해졌죠. 그렇기 때문에 속도에 너무 연연하지 않아도 돼요. 멈추지만 말고 가십시오. 힘들잖아요. 예수님도 때로는 힘드셨기 때문에 울기도 하셨어요. 괴로워하셨습니다. 화를 내기도 하셨잖아요. 하지만 그 자리에 멈추지 않으셨죠. 그러면서도 예수님은 당신이 가야 할 길을 가셨습니다. 참 인간으로서 그 힘든 길, 가시밭길임에도 불구하고 묵묵히 가셨죠. 하나님은 그러한 예수님의 삶을 통해 역사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예수님을 따르는 자로서 예수님께 속한 자로서 가야 할 그 길을 간다면, 해야 할 그 일을 한다면 그 과정 가운데서
피할 수 없는 그것을 담대하게 받아들이기만 한다면 그 다음은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우리 각 사람을 통해, 이 믿음의 공동체를 통해, 여러분의 가정을 통해, 여러분이 속해 있는 그 일도와 모든 만남을 통해 하나님의 계획까지 크고 놀라운 일을 이루실 겁니다. 포기하지 말고 가십시오. 인간의 한계 그대로 인정하시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의지하여 가십시오. 하나님께서 분명히 기록된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이정표를 제시하시고 길을 내셨으니 다른 거 기웃거리지 말고 그 말씀을 따라가십시오. 그렇게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 나라의 확장 후에 쓰임받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데 아름답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